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날 새벽과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고 또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복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자기점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인의 자기점검, 신앙인의 자기점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한인교회에서 청년회를 이렇게 담당해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청년이 학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저나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는 경우가 많죠. 공부는 제쳐두고 여행에 집중하고 또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 아주 좋은 다른 나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그렇게 집중하고 또 값비싼 막 사진기 이런 걸 사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사진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디지털보다는 뭐랄까요, 아날로그식의 그런 DSLR이라고 아주 좋은 값비싼 그런 카메라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조금만 다른 나라 가면 많은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학업을 하러 왔는데 학업은 이제 둘째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학생으로 이렇게 와서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왔는데 또 게다가 이 청년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어요. 집이 좀 어렵지 않아서 물질적으로도 공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물질이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일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고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자기의 잘못, 자기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고난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무언가 다른 이유로 인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그 청년이 막 저한테 달려와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너무너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를 깨달았나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사람이 받는 고난 중에 이유 없는 고난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지금 고난은 이유가 없는데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난을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너무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 네 화이팅 하고
대화를 서둘러 이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였어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자기의 이런 고난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고 아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거죠. 노자가 쓴 도덕경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도덕경이 그 뭔가 기독교적인 내용과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그 도덕경을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노자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자기를 아는 자는 참으로 밝은 자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잘 관찰해서 남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참으로 밝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밝음이라는 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거예요. 그 도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길과 진리가 되는 거죠. 자신을 먼저 아는 데서부터 그 길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수요일인가 지난달 수요일 날 수요 2부 때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사람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람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잘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 기도가 아니라 다르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그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모자란데도 부족한데도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깨닫고 알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신가? 귀가 둔해서 귀가 어두우셔서 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신가? 이런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어두워가지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또 신명기 31장 17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네. 보통 축복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아멘도 크고 웃음도 크고 막 기쁨으로 가득한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주님 앞에서 오늘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제 자신에게 있는 그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제 자신을 하는 설교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니 혹시 그것을 모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뭔가 답답해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 죄가 없는 분들은 할렐루야 기쁘구나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그리고 죄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떠한 교제도 막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도 친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원래 어떤 하나님이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말이 무엇인지 알고 대답해 주시는, 그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부르기도 전에 쳐다보시고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 하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 마음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음도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것이 바로 얼굴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거기에 지금 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만 같고, 문제는 여전히 그냥 기세가 푸르등등하게 서 있는 것만 같고, 나는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맞고 그 얼굴을 가리우게 하시는 그 나의 잘못, 죄와 허물을 쓸어내고 벗어버릴 때 우리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 말도 안 끝났는데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먼지를 쓸어내듯 죄를 쓸어내자. 네, 이쪽은 크신데 저쪽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먼지를 쓸어내듯 죄를 쓸어내자. 할렐루야. 17세기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으셔도 누구나 한 번은 다 들어보신 너무 유명한 제목이죠. 역대 신앙 서적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 크리스찬이 이제 그 자기가 살던 도시가 멸망해 가지고 천국을 향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찾아가는데 그 안내자가 이 여행자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수련회 같은데 청소년 때나 이제 교회 학교나 이럴 때, 청년회나 이런데 철로 역정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밤에 이렇게 깜깜한데 이렇게 랜턴 들고 딱 서 있다가 팍 불 켜고 깜짝 놀래키고 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네, 다들 수련회 안 다니셨죠? 네, 전혀 모르는 얘기시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그 안내자가 이 여행자를 안내하면서 이제 한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 방의 이름이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방문을 여니까 먼지가 그냥 켜켜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먼지가 쌓인 방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본연의 그런 죄들, 인간의 죄성들이 바로 이 지금 먼지가 있는 방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안내자가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 먼지를 청소하세요,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와가지고 먼지를 막 쓸어내는 거예요. 먼지가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을 막 쓸어내는데,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부들은 너무 잘 아시죠? 먼지를 막, 그 많은 먼지를 막 쓸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오히려 더 일어나 가지고 막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 먼지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너무 막 기침을 하고 코를 막고 어쩔 줄을 모르니까 안내자가 이제 웃으면서 그 여행자에게 물통을 주면서 이 물을 뿌리면서 쓸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그때서야 막 물을 뿌리고 비로 이렇게 쓸어내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행자가 다시 깨달음을 주는 말을 하는데, 이 먼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아무리 그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쓸어내고 없애려고 해도 오히려 계속 더 많아질 뿐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드린 물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으로 이 죄를 씻어낼 때만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냥 산에 가가지고 1년 365일 수도를 닦듯이 죄를 그냥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음 폭포수 같은 그 물이 또 쏟아지는 곳에 거기서 매일 앉아서 수련을 하면서 그 온몸을 다 깨끗이 씻어야 내 죄가 깨끗이 씻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구두 밑창을 새로 갈 때도 이제 뭐를 반드시 하냐면 그 구두 밑창에 붙은 먼지를 먼저 깨끗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 새 밑창을 본드를 붙여가지고 붙여도 아주 잘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구두를 새 밑창을 붙일 수 있듯이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은 죄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먼지와 같은 죄를 털어내고 씻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년간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높은 그 선배 사제에게 매일 만나가지고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6시간도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수년간 매일매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매일매일 그 죄가 오히려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가 매일매일 더 커져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어느 날 그런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냥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복음,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거기서 얻은 큰 깨달음을 가지고 당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95개조 신학 방반문, 다시 말해 면죄부, 돈으로 이 증서를 사면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죄까지 사해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전행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담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터로 말미암아 지금 500년이 넘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루터의 그 깨달은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었으면 개신교는 탄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의 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그런 날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매일매일이 그런 신앙의 생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먼지를 쓸어내듯 죄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어떻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처리할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면을 벗어 던지듯 죄악을 벗어 던지자. 네, 이번에는 저쪽이 커졌는데 저쪽이 작아진 것 같아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가면을 벗어 던지듯 죄악을 벗어 던지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주 굉장히 길게 많이 나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체하고 그냥 막 뭐 여러 가지 막 11조를 막 애써서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고 그 삶에서는 전혀 그런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가면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가면을 쓰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리 솔직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집에서의 제 모습과 교회에서의 제 모습은 같지가 않더라고요. 웃음을 참고 있는 분들은 나둔데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가면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가면 때문에 내 사람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척 하는데 죄 없는 척 가면을 쓰는데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 경건한 척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정말 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척하지만 원망하고 있고, 열심인 척하지만 게으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충성하는 척하지만 정말 의무적으로 일할 때가 있고, 겸손한 척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교만하고, 무슨 척을 하지만 다 그 척이라는 가면을 쓰지만 그 가면 뒤에 있는 내 실제 모습이 그것과 똑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잘 속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두 명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명이 바리새인은 저는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의롭게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만치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정말 자기 죄를 통회하며 자백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느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까?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가면을 벗는 기도예요.
내 가면을 벗고 내 안에 있는 슬픔, 고통, 절망 또는 탄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면을 벗는 자예요. 애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저쪽에서 다르게 행동하고 제 앞에 와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나 똑같죠. 어리숙하고 모자르게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그 순수한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이 어린아이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가면을 벗는 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시편에 어떤 기도들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슬픔을 쏟아내고 막 탄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막 저 원수 좀 하나님 처리해 달라고 막 이런 정말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가 쏟아져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더럽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진실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실 수 없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 죄를 먼저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만 씻어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해도 나는 여전히 내일 모레 다음 달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먼지를 털어내는 방법은 뭡니까? 매일매일 털어내야 돼요. 청소를 매일 하듯이 주님 앞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만 하나님께 가면을 벗어야 돼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척, 이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심지어 내 자신 안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우리가 다 말하기도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서 옹알거리는 것 같은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까지도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열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그 벼락 맞거나 뭐 태풍이 와가지고 나뭇가지, 부러진 나뭇가지 보시죠.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똑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저런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저렇게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게 하는 모든 먼지와 같은 그런 죄악들을 깨끗이 쓸어내고,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나무에 딱 달라붙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갑니다. 그 십자가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의로움을,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을 벗고 하나님 그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또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실 분은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구할 권리조차 없는 하나님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담대히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며 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한 것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 가정을 괴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그 모든 특별히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장 그리고 아버지 모든 사지 백체에 있는 연약함들 허약함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명하노니 그 근원에 있는 질병의 근원에 있는 그 뿌리에 있는 모든 병마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대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먼지와 같은 죄를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쓸어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거리를 좁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건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